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양을 찾은 무슨 비유라고요? 목자의 비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미묘한 것들을 분명히 캐치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나누지만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누구의 비유요? 여인의 비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요? 탕자의 비유가 아닌 탕자를 찾은 아버지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누가복음 1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기두개인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왜 죄인들과 세리들, 그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영접하며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잘못된 신앙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지적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비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블레라는 단어예요. 이게 예화, 우화, 은유 그런 의미인데,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서두에 말하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몇 가지 나온다고요? 3가지 나온다고요. 그런데 3절에서는 이 비유들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비유, 단수로 기록하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목자의 비유, 여인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 이 모든 3가지 비유는 3가지 모습이지만 그 모든 공통된 주제는 뭐라는 것입니까?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이지만 하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 비유가 공히 한 가지 주제를 점층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예수님께서 푸시하듯이 말씀을, 이 비유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가지 비유를 잘 보시면요, 우리가 숫자적인 의미만 보더라도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는 양 몇 마리 중에 하나였어요? 99마리인데 하나까지 포함하면 100마리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이 비유에서는 드라크마가 몇 개 중에 하나일까요? 10개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그 탕자를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는 그 아들이 몇 명일까요? 2명 중에 하나라고요.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그 하나를 찾으시는 아버지, 그 하나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가치를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찾으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에서 잃은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영접하며 그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잃은 것을 찾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잃은 것을 찾는 그 행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미묘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잘못된 신앙관에서 분별하고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서두에 여러분께 이런 말을 드릴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바리새주의가 너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 안에 이 사두개주의가 너무나도 아주
아주 흥건히 들어와서 적셔놓고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들이 가르치고 들으면서 바리새주의와 사두개주의, 이게 뭔지를 몰라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비평하면서 그들의 그 바리새주의와 예수님의 이 모습에 분별을 해내지 못해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비난은 하지만, 비판은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는 모습은 바리새적으로 산다고요. 이런 것을 찾는다라는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번 주에는 더 분명해집니다. 다음 주에는 더 분명해져요. 이게 점진적으로 선명히 드러나면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고요. 누가복음 15장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지난주에 나눴던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 공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오늘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비약적인 점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헤매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 찾은 한 드라크마, 그 찾는 것이 바로 뭐와 같다? 오늘 10절에 바로 이 모습이 뭐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뭐하는 모습이다?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잃은 양 스스로가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잃은 양 스스로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잃은 양을 찾은 이 목자의 모습이 회개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더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회개는 잃은 양이나 드라크마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능력이 없다고요. 양과 드라크마는 이른바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른바 되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른바 되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양과 드라크마 스스로가 자신이 이른바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약에 알고, 또 그가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지라고 그 길과 그 목적지를 안다면 이것은 이른바 된 게 아니에요. 잘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른바 된 상태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른바 되어져 버렸는지 그 상태도 모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이리저리 헤매게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고요.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 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절대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꼭 누가 찾아와야 되는 걸까요? 목자가 찾아오고 잃어버린 그 여인이 꼭 찾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자와 여인이 찾아와야만 그들이 찾아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찾아져야 될 존재인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양과 드라크마 스스로는요, 절대로 나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찾아질 수도 없고 스스로 찾아져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유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목자와 여인이 이 잃은 양과 이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회개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오늘 중요한 걸 이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돼요. 회개는 목자와 여인이 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주체는 철저히 내가 아니라 누굴까요? 나를 찾아오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내시는 그 여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인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될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회개,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회개를 뭐 하는 거다?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회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죄인이란 것도 모르고요. 이른 바를 모른다고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철저히 그 죄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누가 찾아와야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야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제대로 깨닫는다고요. 이걸 전적 무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선포되는 걸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제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미묘한데 분별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 있다거나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자의적 회개예요. 이게 자신의 그러한 자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의 행위로 드리는 그 회개라고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걸 바리새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회개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회개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기에 회개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회개로 말미암아, 순서 가운데 회개 다음에 내게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져요? 내게 구원이 성취되는 거죠. 회개가 내가 되는 것이기에 구원도 누가 이루는 게 될까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미묘하지만 매우 극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구원도 내가 이루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구원은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 전에 내가 뭘 했다?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다? 구원이라는 거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체가 나냐 예수님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율법주의냐 은혜냐의 그 극명한 사실로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면 구원의 주체도 내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 그렇게 얻는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에요. 그걸 잘못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는 바리새적,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성취되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주의자들은 행위의 주체가 나이기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십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해도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십계명 지키고, 내가 열심히 말씀 지키고, 613개의 성경의 그 율법 조항들 다 지키고, 1023개 그 모든 조항들 다 지키면서 내가 이 600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지키고 있거든. 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가 내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필연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신앙에 있으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리의 이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리새주의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을 보세요.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고 있니? 먹고 있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왜 저 죄 많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니? 예수님은 그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니란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누구? 그 죄인들과 세리들이 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 율법주의의 신앙에 그 굴레 가운데 빠져있는 잘못된, 그 미묘하지만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는 잘못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선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회개하자가 아니에요. 열과 성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회개하자, 하나님 나의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 율법주의를 비방하고 있는 교회들이 오히려 율법주의를 양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묘함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함정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 시대에 초대교회 그 율법주의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정의하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시는 누구를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서 자연히 나오는 자발적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입혀지면 그 심령이 가난하고 그 애통함이 있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터져 나오는 그 회개를 예수에 의해서 입혀진 회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의한 회개, 이런 양을 찾은 그 예수 목자로 말미암는 회개,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에 의한 그 회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는, 그들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다. 이 미묘함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가 자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때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회개가 안 나와,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가 안 나오고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 예수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이 자복하는 심정 가운데서 나의 이 추악한 죄들이 고백되지 않을 수 없어요. 평생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중에 사도였다고 처음 얘기했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죽었던 그 바울처럼,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아가면 갈수록 회개가 더 강력히 나와요. 더 엄청나게 나온다고요. 그걸 진짜 회개라 그러고,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회개하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3년 동안 얘기하는 것들 잘 분별하세요. 회개하자가 아니라 누구를 제대로 믿자? 예수를 제대로 믿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내가 회개했는데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제발 나를 찾아와 주세요. 그 드라크마를 찾아왔던 여인처럼, 그 잃은 양을 찾아왔던 그 목자처럼,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내 안에서 이 자복하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회개가 나오고 내 안에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뭔지를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묘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매우 미묘함이라고요. 그렇게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더라? 독사, 욕이라 그랬잖아요. 당시 유대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욕, 창세기의 그 사단의 존재였잖아요. 최고의 욕설,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향해서 표적하며 그들을 향해 비아냥거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잘못 믿고 있는 자들에게 매우 비아냥거리면서 이 독사의 XX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왜 침례 요한이 이 비아냥거린 듯한 이 뉘앙스로, 이 거친 메시지로 거친 욕설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알고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여기서 바리새인보다 더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근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씀을 행하는데, 말씀을 열심히 잘 살고 십계명 지키고 율법조항 잘 지키고 있는데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하고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겨있는 예수의 은혜와 구원의 스토리를 전혀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죽을 때까지.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비아냥거림을 당해도 싼 거예요. 잘못하고 있거든. 그 뒤에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이 말은 명령법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잘못 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 행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제대로 된 합당한 그 회개를 맺어야만 해. 제대로 된 회개를 너희들 회개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회개하지 않고 네가 하고 있잖아. 네가 열심히 회개했다 그러고 네가 열심히 구원받았다고 하고 네가 열심히 믿는다 그러면서 네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거 아니야. 거기서 돌아 나와란 말이야. 이제는 처음부터 시작하자. 회개부터 합당한 회개를 하자. 제대로 된 회개를 하잔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은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착함과 선함과 그 모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이들은 많이 했지만, 정말 많이 했지만 하나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정말 무수히 많은 걸 했어요. 우리 안에 이들보다 많이 할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도. 비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성경은 그들에게 얘기해요. 그들의 한 것은 1도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바리새인들 얘기한다고요. 그들이 그 모든 행했던 그 행함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다? 반대로 무슨 열매다?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행해왔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열매들이 나쁜 열매, 나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행함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예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좋은, 옳은, 선한, 착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착하지 않았어요? 선하지 않았냐고요?
옳지 않았냐고요. 착하고 선하고 옳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착함이라고, 세상적인 옳음이라고요.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착한 열매가 뭘까요?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 착한 행실, 착한 열매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 앞에서는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 자 얘기했잖아. 이게 이미 선언이라고, 완료라고요. 너희가 앞으로 소금이 돼야 돼, 빛이 돼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날 선포되고 있는 잘못된 말씀. 성경은 너희는 이미 뭐다? 빛이야. 이미 또 뭐다? 소금이야. 그들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빛의 아들이고 빛의 짤이란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빛됨을, 그 소금됨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게 오늘 16절에서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16절 다시 띄워주세요. 5장 16절 제가 흥분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그 너희의 빛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착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에게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드러내야 자발적 순종이야. 자발적 은혜라고요. 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자들이 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없는 자들이 이거 한다고요. 그래서 잘못 증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 사망의 음침한 고저, 다 사망의 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분별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들, 그 빛과 소금이 있는 자들이 그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빛을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착한 열매, 착한 행실인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있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없는 자들은 자기 의로 한다고요. 자기 행실로 한다고. 이게 바리새주의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율법주의, 나쁜 열매, 불의한 열매와 여러분 율법의 완성, 예수의 착한 열매, 착한 행실, 착한 그 행위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매우 미묘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이 율법주의가 교회 안을 완전히 휘젓고 있어요. 교회가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도 오락가락 하는 거죠. 회개도 오락가락 하는 거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지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 예수가 나를 이런 양에서 건져낸 것, 그 드라크마에서 찾아낸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많이 하는데 은혜가 없고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거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 45절 제가 읽어보고 잘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더라 하시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너희들이. 그 염소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은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다 뭐했다? 다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다 했잖아요. 내가 언제 안 했으면 다 잘 섬기고 잘 돌보고 잘 믿고 잘 예배드리고 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십계명 잘 지키고 600세 율법조항 잘 지키며 얼마나 많은 일을 교회에서 내가 많이 했단 말입니까 주님. 왜 안 했다 그러세요? 왜 안 했다 그러세요? 주님 하나도 안 했다 그래요. 이 역사를 아세요 여러분?
이 역설, 이 방어법을 아시냐고요. 그리고 4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임금, 예수님이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일반적으로 뭐 소자다, 어려운 사람이다, 힘든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도와줬다고요. 그 작은 자, 정말 길 잃어 그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과부와 그 고아들 잘 돌보고 섬겨줬다고요. 열심히 그들 잘 도와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다? 예수. 간단해요.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뭔가를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예수님.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이들이 대화하고, 이 염소들과 대화하고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아까 임금인 누구? 예수님과 대화한다고요, 여러분. 염소들이.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와주고 말씀 잘 지키고 교회에서 행실 잘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난 너희들 모른다. 영벌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내치시는 것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잘못 믿음이 저는 보니까 확실해지더라고요. 잘못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믿고 있음이 제대로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착각이 뭐까지 있어요? 확신까지 있다고. 나 잘 믿고 있어. 너무 잘 믿고 있어. 그게 유대주의자고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다고. 그들이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우리 같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엄청나게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고. 확신 가운데 충만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른대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이 율법의 완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갈 수 있어요. 이 미묘함을 선명히 분별해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구원의 문,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 거기는 좁고 뭐하다? 이 협착하다는 말이 이게 들리보란 말인데 이게 누르다, 압박하다, 좁다, 괴롭다. 이게 들리시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압박, 그 핍박 그 의미예요. 이게 무거운 돌을 내 가슴 위에 딱 올려놔서 내 가슴이 심장이 빵 터지기 직전까지 있는 상태. 이게 들리시스, 들리보란 말이에요.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 믿는 길은요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매우 힘들다고요. 너무 좁고 나를 팍 누르고 있어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어떤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생각보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게 모여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천국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안 왔어. 그 장로님이 안 왔어. 그 권사님이 안 왔어. 그 집사님이 안 왔어. 나도 안 왔어.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저는 저의 구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번 씨름해요, 제가. 여러분 이 이미와 아직의 신앙을 잘 아세요.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성취는 어디에 가야만 성취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눈 딱 떠야만 내가 구원받았어 확신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미묘한 가운데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끝까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주장한다 그러면 그 사람 이단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그 확실한 경험, 그 목자이신 예수, 그 여인이신 예수님을 나를 만난 경험이 없다 그런다면,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나오지 않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 어떤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그 행위도 예수 믿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 행위를 하는 자들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주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다 했는데요. 우리가 다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난 자들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거꾸로 고백. 주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함.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수를 통해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가 다 했어라. 그 안함이 안함이 아니에요. 그 함이 함이 아니라고요. 이 역설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저는 우리 남북교회가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 해버린 자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나는 예수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해진 자들. 난 예수만 믿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예배드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봉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헌금하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말씀 보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전도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은 다 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를 만난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인을 만난 그 드라크마이기를 정말 중심에서 떨림으로 여러분께 축복하며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사는? 예수만 사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 속에서 예수로 모든 것을 다 해는, 예수로 모든 것을 다 행한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그 모든 것을 다함이 한 게 아니에요. 이 미묘한 비밀을, 이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만나져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한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진리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 비밀함 가운데 엎드려서 예수 없이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그들이 이른바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 은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우리? 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그 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사하며 합시다. 네, 당신 안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른 바 되었고 이른 자 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찾아오시는 예수가 채워지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